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읽기 전에 새벽 예배를 그 오디오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한 10분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제목만 보더라도 또 단 한 말씀만 듣더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오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부터 우리 3장 5절 말씀인데요. 어제 13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어제 말씀 보면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그러므로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타이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타이르는 말,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했던 그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사랑을 속삭여 주겠다. 부드러운 말로 다시 내가 타이르고, 그러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그곳 이 광야에서 다시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그녀에게 구애를 하고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주고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비탄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도록, 희망의 땅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에게 응대하기를, 나를 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그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나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할 것이다. 기쁘게 대할 것이다. 마치 신혼초처럼, 신혼초부터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신혼초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정말 그 사랑이 뜨거울 때 아니었습니까? 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립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신혼 때처럼 서로를 기쁘게 대했던 그 때처럼 늘 사랑을 속삭이고 그냥 다정한 말을 해주고 눈을 맞추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녀를 다시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사랑해 주어라.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언제나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사랑해 다시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 첫 마음이 회복됩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배우자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이라, 내 남편이라. 아, 이분이 내 남편이에요. 제 남편입니다. 이분이 제 짝꿍이에요. 더 친근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제 애인이에요. 이 배우자를 늘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애인이란 뭡니까? 애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깊은 정을,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배우자입니다. 깊은 사랑을 나눌 상대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에 자녀를 두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내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이 호세아서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이다. 이 비밀, 아내와 남편, 이 부부의 비밀,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말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알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부부의 친밀함, 벌거벗었어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친밀함이 바로 이 20절에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그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관계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는 것은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처럼, 바알의 종처럼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렇게 남편이 막 아내를 종 대하듯이 종을 막 끌고 다니고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음녀의 입에서, 내 아내의 입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라도 흉내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을 말로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누로 우리에게 막 지우듯이 깨끗이 지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우시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지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더 이상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 생각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 들짐승들을 뭡니까? 우리를 해하는 짐승들 아닙니까? 그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까지 다 모아놓고서는 다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이나 칼이나 무기를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아내가 다리를 쭉 뻗고 자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무기 자랑을 합니까? 그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 정말 이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비밀, 이 남편이란 단어를 들으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예. 19절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살아보고 계약직으로 같이 살아보다가 싫으면 우리 같이 그냥 헤어지자.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동거를 합니까?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건 안 맞고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장가 드는데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의 혼수품을 갖고 오시는데, 결혼 예물을 갖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입니다. 은총, 한결같은 사랑, 긍휼, 뜨거운 애정, 그리고 진실함, 변함없음, 그 신실함, 이것으로 내가 장가 들겠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혼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 혼수품들을 받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땅에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신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화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게 하게 주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제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다, 내 아내다, 내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은 내 남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처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호세아가 그 음녀인 여자, 그 창녀가 되버리는, 다시 그 부정한 남자를 찾아간 그 여자를 나를 위하여, 호세아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이 주는 그 우상의 재물을 기뻐할지라도 그걸 받아 먹고 살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정부를 찾아가서 몸을 섞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거짓 사랑, 그 더러운 사랑, 그 추한 사랑, 그 사랑도 아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음녀가 된, 창녀가 된 그 네 아내, 가출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다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무슨 나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한다면
그냥 새 장가 드는 거죠. 새 사람 만나서 사는 거죠. 그런 여자는 다시 기억도 안 하는 거죠. 그 여인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지금 이 값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값이 아닙니다. 그냥 은으로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은이 모자랐나 봅니다. 은이 모자르니까 집에 있던 보리 한 오멜까지 다 들고 가서, 있는 재산 다 들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노예 한 명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예 한 명 사면 내가 시키고 싶은 일 다 시킬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여보, 당신 내 짝꿍, 우리 이제 많은 날 동안 오래도록 우리 함께, 우리 둘만 지냅시다. 그리고 다시 음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창녀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땅에서.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상은 뭡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이 갖고 있던 이를 그 제사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에봇. 그런데 드라빔은 뭐냐면 집안에서 섬기던 작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성경도 보다가 점괘도 보다가 남편도 섬기다가 그 정부 그 이상한 남자에게 가서 또 몸을 섞다가 이러고 살고 있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간음하는 행음하는 모습을 많은 날 동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선 이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포로로 잡혀가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갖 좋은 것을 그들에게 은총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내 배우자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보잘것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까지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가짜 사랑, 그 정부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막 사모하면서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에게 자꾸 떠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당신 나 아직도 사랑해? 예. 그런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냥 저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도,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신혼 초에 많이 했던 게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네. 요즘 밤 12시에 라면 끓여달라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겁없는 남편이죠. 네. 매 맞죠, 매 맞아요. 네. 그러나 밤 12시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라면 끓여달라면 그냥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끓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엔 내 자식이 아니고 남편, 아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그 위에 놓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남편을 포기하고 내 자식은 사랑한다? 이건요, 가짜 사랑, 병든 사랑, 그 사랑을 내 자녀로 먹이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병든 사랑을 먹은 자녀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그런 자녀는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 모릅니다. 예. 그 우선순위를 바로 우리가 세우면 그 자녀들이 건강한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아내로, 배우자로 사랑하시는 그 야다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나를 하나님의 신부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내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내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허물이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신데, 근데 저도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저에게 가장 높게 제가 섬겨야 될 저의 배우자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섬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자식들이 먼저였고, 그런 또 내 마음에 또 그런 것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요즘 좀 느끼는 게, 진짜 남편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내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남편에 대해서 제 마음이 더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 남편을 다시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호세아한테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늘 배우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배우자의 안에 하나님이 만복을 넣어두셨습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진경자매님. 나의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게 그거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자녀로 가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제 내 마음을 줄 때를 어떻게 보면 도피로 내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막 너무 거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그런 꺼리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더 그냥 내 마음을 더 그냥 이렇게 도피처럼 되는 게, 남편보다 자녀를 더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될 때가 많았구나. 저도 이제 지난 과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게 음란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한. 그래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진경자매님 축복합니다. 가비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비다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축복합니다. 요한 집사님 동장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